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저의 영혼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할까요? 송축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 힘을 내서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할까요? 박수하면서 할까요? 죄로 죽은 내력, 죄로 죽은 내력 살려 쓰시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거듭났으니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살려 쓰시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행복 가득한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행복 가득한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우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공동번호 주의 우리 안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 믿음으로 나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아요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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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님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우리 한 번만 더 봐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저와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 말씀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생명 되어 군사되어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기도할 때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잠시 한번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분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2025년도에는 우리 행복 가득한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교회, 또 영적인 부흥과 또 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양적인 부흥까지도 이 빈자리가 예배하는 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겸손함으로 또 섬기고 사랑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충성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우리 잠시 한 번만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합니다.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이 시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오늘 우리는 25년도에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비움과 낮춤과 충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 품고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또한 대통령의 탄핵과 분쟁과 다툼과 끊임없는 공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참으로 답답하고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과 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세상을 보니 비전도 가질 수 없고 꿈도 가질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주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속에서도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오예배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또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곁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들이며 오히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며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25년대 교회는 아버지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꼭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닮아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들이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예수를 닮은 자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개개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마쳐진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44페이지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혼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하시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떡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혹시 주보를 보고 오후 예배 본문이 어떻게 지난주하고 똑같이 나왔는가? 아니요, 바뀌었어요. 네? 지난주하고 바뀌었어요? 오후 예배? 본문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목사님 좀 실수하셨나? 잘못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의도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적이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표적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표적은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증거, 사인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 드러내고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표적은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
일어난 사건이다.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참 기쁨, 영원한 천국의 기쁨, 주님 장차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결혼식 하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한 결혼식 주님과 함께 가서 이제 천국에 가서 들어가서 할 텐데,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을, 그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결혼식장의 그 기적의 일이고 그 현장의 일이었다.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얘기하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가 전능하신 분이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된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안에 또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바로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또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봤다면 오늘은 인간은 어떤 존재고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한 가지 조목조목 한 시간 해도 사실은 모자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듣고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저희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연약함을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오늘 보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가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있잖아요. 한참 기쁨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가 막 즐거움을 보낼 때예요. 근데 막 즐거운 그 시간 가운데 지금 막 갑자기 막 위기가 확 몰아닥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더했겠죠.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손님들을 위한 배려고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혼례의 음식이고 이 혼례 전체의 분위기를 기쁨으로 축제로 잘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포도주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 이게 혼례가 깨져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예의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고요. 주인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고요. 또는 이게 법적인 싸움까지 갈 수 있었고요. 심지어 혼례가 깨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술 떨어졌네? 이게 아니고요. 엄청난 지금 위기가 사실은 이 잔치자리 가운데에 불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지 못하면 완전히 이거 결혼식장이 완전히 이게 거꾸로지고 마는 거야. 망쳐버리고 마는 거죠. 이미 문제는 터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모자라다는 얘기거든요. 모자라다.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어떻게 필요한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더 심각한 말은 결핍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결핍하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이국 땅에 가잖아요. 그 이국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 아들이 이럴 때를 만나요. 다 없앤 후에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허랑방탕하면서 다 허비하고 다 써버렸네. 그리고 나서 그날에 흉년이 되니까 그때에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고 해요.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이 궁핍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완전히 거지거지 상거지 땅거지가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뭘 해요? 돼지 치는 일을 하잖아요. 부탁을 해갖고 난 돼지라도 좀 치게. 그래서 돼지우리를
관리하면서 돼지를 치면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돼지 양식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게 아들의 이 궁핍한지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궁핍함이 오늘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례가 결혼식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해봤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여러분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러면 결혼식을 준비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해요?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죠? 뭐 부족한 게 없도록 아주 얼마나 신경 써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결혼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혹시라도 뭐가 이게 잘못되면 이게 뭐 내 문제뿐만이 아니고 온 하객들한테도 굉장히 신뢰가 되고 이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아주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장 이 혼례의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니까 떨어졌겠죠. 알았으면 더 많이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고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준비를 했겠죠, 분명히. 떨어질 거 분명히 알았으면 여러분, 그건 오히려 그냥 뭐 더 큰 실수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수시로 실패하고 수시로 자빠지고 수시로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리고 막 몸에 좋은 보약이랑 보약을 다 갖다 먹어요. 그리고 나는 막 건강하다고 막 자부하잖아요. 막 건강하다고 막 그 자부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건강이 지켜져요? 어느 한순간에 건강이 훅 날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암 판정 받아버리고, 갑자기 사고 한번 뻥 터져갖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사람은요, 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보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돈 많으면 뭔가 다 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보장되었잖아요. 그리고 돈은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돈이 이게 새 같아갖고 날개가 달려갖고 이게 날아다닌다 그래. 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고요. 내가 움켜잡으려고 해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움켜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도 내게 날개가 달렸다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험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하고 실행한다 할지라도 순간에 변수가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냥 만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소년, 장정, 소년이 얼마나 여러분 막 팔팔 뛰고 막 기분이 좋을 때예요. 그런데 소년이 아무리 젊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뛰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성숙한 장정, 다 큰 장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진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사람은 늘 부족하고 문제를 만나고 궁핍한 상황을 만나는 그런 존재,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무슨 뭐 자리에 명예와 건설을 차지한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런 존재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해요. 저희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순간을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살아갈 거예요. 목회하면서 뭐 하나님 일한다고 뭐 그런 일이 안 만나져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회하면서도 수시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끊임없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겠어요? 하다못해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그 순간순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지치고 피곤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그 뭐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뭐 능력이 안 따라치고 답답하잖아요.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말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못 보셨겠죠? 나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무슨 말입니까? 원숭이도 여러분 원숭이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일 나무를 잘 타는 그런 짐승이라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뭐 행복한 것 같고 겉모양은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여전히 뭐 그 안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충만하고요. 가지각색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가진 건 많아서 돈은 많고 집은 의리의리한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코에다가 콧줄을 끼고 눈도 못 뜨고 등은 다 욕창으로 썩어져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나 있어요? 소망이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지? 예? 그런 여러분 어떤 뭐 용기라도 있어요? 뭐 그런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고 우리는 진짜 방법을 찾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런 연약함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안에서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안에서 연약함을 극복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네? 예수의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리고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에게 말합니다. 왜 예수에게 말했을까요? 물론 아들이니까. 거기에 같이 있으니까. 혹시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아들에게 먼저 얘기해서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어쩌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능력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체 그 흘러내리는 그 상황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어떤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난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뭐 여자여라고 했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아들이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여자여 하는 호칭은 극존칭이에요. 존칭. 마담 이라는 어떤 이런 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자여 하는 것은 여자를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그런 존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를 존대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라 할지라도 역시 한낱 인간에 불과한 여자 한 사람에 불과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머니 그거는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이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므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직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죠? 그 어머니가 그런 요청을 했을 때 만약에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리아를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해요? 천주교에서 성모라고 얘기하죠. 성모.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물론 뭐 성인들한테도 기도하죠.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도 있고 예수님께도 있고 마리아에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모라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은 그 어머니라 해서 예수님보다 어찌면 더 위로 그런 지금 존재로 마리아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다면 이거는 말이 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라는 존재는 어머니의 종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마리아의 위상은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 위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한낱 여인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뿐이지 그도 죄인이었고 그도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어머니의 말을 어머니의 말에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낱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겠냐 말이지.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특이한 행동을 하잖아요.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거부하시고 나서 하인들에게 곧바로 얘기합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여기서 마리아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는 있었어요.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사람과 동일한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지금 이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머니의 요청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먼 맹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사람들이 꾸짖어요. 조용해, 시끄러워, 어디서 떠들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그렇게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불러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왜 고쳐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고쳐주셨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은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맹인에게 물어볼 때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는 내가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님이 눈 못 뜨는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가 눈을 뜨겠다고 보겠다고 누구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오직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눈은 예수님께서 뜰 수 있게 하실 수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요청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날마다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 주세요. 축복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네? 혹시 뭐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들은 암기력에 필요하면 암기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물질로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잖아요. 한결같이 그들은 믿음 때문에 고침받고 믿음 때문에 응답받고 믿음 때문에 역사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법적인 문제든 행정적인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잖아. 나의 구원자가 되셨잖아.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사셨죠. 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난 예수님 믿고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가요. 이건 뭐 의심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보면 이게 심히 깝깝하고 답답하고 캄캄하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거나 끊어버리거나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런 믿음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살아서 뭐 간증하자고 생각하면 뭐 한두 가지겠어요? 밤을 새도 뭐 얘기해도 뭐 부족한 판인데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도 기적적인 일인데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뭐 입이 아파서 얘기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어머니의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하는 믿음을 보여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말 속에서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말은 너에게 하여튼 하시는 말씀대로만 해라. 따지지도 말라, 묻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테스트 하신 건지도 몰라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을 시키시죠. 마침 집안에 손발 닦는 물,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잔치집에 들어오면 뭐 자기 식구들도 바깥 나갔다 들어오면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손을 닦고 발을 씻어요. 그런 물이에요, 그런 물. 그런데 잔치가 있으니까 이제 돌항아리 6개, 큰 돌항아리 6개 많이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채우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하인들은. 갖다가 물만 부으면 되니까. 그리고 뭐 설마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손님들이 많으니까 물 채워놔서 좀 준비를 잘 하려는 뜻이겠지.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 갖다 꽉꽉 채웠단 말이야. 다 채우라는 거예요. 꽉 채웠어요.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마시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이거예요. 순종하기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반드시 불어야 되죠. 아니 도대체 왜? 이거 물인데 물을 갖다가 연회장한테 주라고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깨끗한 물도 아니고 사람 손발 씻는 이 물을 갖다가 떠다가 주라고요? 때로는 어쩌면은 따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돌았네. 미친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연회장이 누군데 홀리를 주장하는 가장 높은 사람인데 이 물을 가져다가 주면 분명히 여러분 이 물을 마시면 날벼락이 날 텐데 하인들은 맞거나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고요?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희한한 기이한 일이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 어느 누구 하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따지거나 묻거나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한마디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니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는 사람들 물론 다인들이 같이 따라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물을 떠서 갖고 가겠죠. 그러면 물을 떠서 여러분 갖고 가는 그 하인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응? 무거웠겠지. 이거 뭐예요 지금? 떠가는 물. 응? 손 씻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응? 그러면 가면서도 여러분 사실 온갖 생각을 했겠지.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응?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막 마음이 쪼그라들고 쫄깃쫄깃했을까요? 이게 뭐 깨끗한 물도 아니야. 좋은 물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 손이나 발 닦을 물인데 하다못해 이거 갖다 줘서 연회장이 한 모금 딱 마시는 순간에 되게
하고 뱉어버리는가? 예? 막 뱉어내고 막 그릇 막 집어던지고, 예? 이게 나를 뭐로 알아 이것들이. 그리고 막 쌍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런데 그거 갖다 주면서 여러분 룰랄랄라 하고 좋았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걸 갖다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인이 떠다 준 물을 마신 연회장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는 그야말로 연회장이 놀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을 불러갖고 칭찬을 하죠. 칭찬. 다른 집 결혼식에는 처음에는 좋은 것도 얻다가 나중에 사람들 취하면은 다 좀 하찮은 거 그런 거 내오는데, 야, 너는 신랑 너는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불러다가 막 극찬, 오히려 잔치집이 막 그냥 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네?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하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를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들의 손 안에 있는 것은 분명히 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연회장이 마실 때 그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것도 극상품의 포도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의 원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의 원리, 복종이라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순종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수두룩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여전히 우리는 근심이 충만하고 걱정이 충만한 거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이잖아요. 순종은 삶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순종이나 같은 말이기도 하면서 다르기도 하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분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늘 부족합니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쇠가 빠지게 뭐 갖고 만족하고 무엇이 많아지고 뭐 됐다 하고 명예가 있고 무슨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가지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일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연약함을 극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저희를 생명을 살리셨고 생명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가지가지의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은 전능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미리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증거인 순종을 보신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사랑하는 행복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오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올 한 해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역사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